따라합시다. 생각밖에 축복을 받으라. 내가 생각한 것만큼만 잘 돼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텐데,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1절 읽으세요.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옹이하여, 이 말은 무리가 몰려와서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왜?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말씀 전하신대, 어디 계신데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지요, 귀신 떠나가지요, 문제 해결 받지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요, 말씀의 은혜 받지요. 그 예수님이 오늘 어디 계시는가 미리 예고하고 광고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은 예수님이 어디 가신대, 오늘날 가지고 휴대전화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늘 어디 계신지, 어디 가시는지 관심사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오늘 말씀에도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곳에서 말씀 전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2절 읽으세요. 시작.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담례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실천했더니, 그렇게 순종했더니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 가지 축복이 일어났어요. 자, 먼저 순종한 것부터 봅시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시몬이 그래 읽어요. 시작. 아까 3절까지 읽었어요? 4절까지 읽었어요? 4절까지. 그러면 5절 읽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6절 그리한즉, 이 말은 그렇게 하니 이 말이에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했더니 세 가지 생각밖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첫째, 물질의 축복, 육적인 축복이 임했습니다. 둘째,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임했습니다. 셋째, 사명의 축복, 영원히 잘 되는 기회를 잡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축복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러 갈 때 이 축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축복이 아닙니다.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순종했더니 물질의 축복, 육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 사명의 축복, 영원히 잘 되는 기회를 잡는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 새로 오신 분들이 앉아있는 분위기를 또 만들고 있네. 할렐루야.
한번 나갔다만 오면 새 사람 같이 돼갖고. 아니 부흥회인데 그러면 청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아까도 참석했고 어제도 참석했던 분이 오늘 완전히 새 사람처럼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님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그래요. 그 새 사람하고 이 새 사람하고 달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세 가지 축복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왜 한 번 순종에 이와 같이 다양한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두루두루 주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집에 가서 오늘 아주 해피하게 저녁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피하고가 아니고, 해피하고는 개하고 함께 하는 거잖아. 응? 해피하게. 우리는 개가 없는데 그 개 말고 또 다른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뭐냐? 우리 한번 6절을 읽으세요.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고기를 잡은 것이 심, 애운 것이 이 말은 고기를 잡은 것이 이 말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이 말은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고기는 돈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됐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성경은 육적인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세계 24장이 아니라 28장입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러면 여기 청종이 뭐냐?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거,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그게 청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자 2절부터 신명기 28장 2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여기 이전 성경에는 순종이라고 나왔구나. 개역개정판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청종이라. 그러니까 그 말이요. 응? 순종하는 것도 들어야 순종하지, 안 듣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 다음에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외에 뒤에 쭉 보면 축복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육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육적인 복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복도 주신다 말이에요. 생활의 복도 주신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적합하게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비가 안 오면 사람이 살 수도 없어. 농식물이 안 돼. 그리고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면 싹 쓸어가. 남는 게 또 없어. 그리고 나중에 남는 건 뭐냐? 쓰레기만 남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일단은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축복은 육적인 복, 물질의 복까지 주신다.
여러분 순종하다가 여러분 생활의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이 사부 예배에는 오셨는데, 여러분 청년들의 앞길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생업의 축복도, 사업의 축복도, 여러분의 앞길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환경의 축복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두 번째, 생각밖에 받은 축복의 내용이 뭐냐? 6절 누가복음 5장 6절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뭐하는지라 찢어졌냐.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너무 많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거야. 이 말은 넘치도록 받는 축복을 말합니다. 식당으로 말하면 손님이 미어 터지는지라, 공장으로 말하면 주문량에 밀려 감당하기가 버거운지라, 교회라 말하면 성도들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는지라,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넘치는 축복을 말하면 인사합시다. 순종하다가 넘치도록 복을 받으세요. 순종하다가 넘치도록 복을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 순종하다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순종하다 복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이요, 축복을 받아야 베풀고 살고 대접하고 살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가 있는 것. 축복을 받아야지 주의 일도 마음껏 하고 베풀기도 마음껏 베풀고 선교도 마음껏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요. 특별히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인 여러분의 교회는요, 진짜 축복을 많이 안 받으면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선교 얘기가 나오잖아. 가는데도 돈 들어가지, 보내는데도 돈 들어가지. 그럼 어떻게 할 거요? 선교 안 하는 교회로 옮길 수도 없고, 거기 가면 더 어려울 판인데 여기서 축복받는 게 훨씬 낫지. 이때가 아멘 타임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아멘한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 집에 한 분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물이 찢어진 건 아니고 찢어지려고만 한 거예요. 찢어졌으면 고기가 다 빠져나갔겠지. 그물감만 손해본 거지.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밖에 물질의 축복을 받은 내용이 뭐냐? 7절 읽으세요. 고개를 드시면 띄워줍니다. 이번에 방송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읽어요. 시작. 이에 다른 데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더라. 세 번째는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잡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할 정도로 많이 잡혔으니까 생각밖에 많이 잡힌 것에 틀림이 없어요. 도와달라는 경우는 두 경우입니다. 너무 안 돼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가난해서 도와달라는 경우가 있고, 너무너무 잘 돼서 손이 달려서 도와달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너무너무 잘 돼서 손이 달려서 도와달라는 경우예요. 여러분 잘 돼서 도와달라 할 정도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집이 손님이 너무 많이 밀려오면 직원들로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그때는 급한 김에 어떻게 해요? 아는 분에게 전화해서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나 지금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집사님 부탁인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지금 뭐 손이 딸려갖고 감당하기 못하겠으니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임금은 충분히 쳐줄 테니까 부탁한다고. 지금 갑자기 누구를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친한 집사님한테 전화했다고. 그 집사님이 우리 사이에 무슨 임금이냐고, 내가 도와주러 가겠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내가 그냥 어떻게 도와달라 그러냐고. 임금은 충분히 쳐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여러분 도와달라 할 정도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있는 직원도 내보낼 만큼 어려워지면 안 돼요. 있는 직원으로도 일이 감당하기가 버거울 만큼 잘 돼서, 도와달라 할 정도로 잘 돼서 점점 사업장이 더 넓어지고 넓혀지고 사업 영역이 넓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께 성도들은 사업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11조가 늘어날 거 아니야. 월급은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사업이 잘 되면 그냥 11조가 팍팍 늘어날 거 아니겠어. 아무튼 아멘 하는 순서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 갑자기 아멘이 세지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사업은 뭐하러 해요? 돈 벌려고 하지. 돈을 뭐하러 벌어요? 주를 위해 쓰려고 벌지. 모으려고 버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아놓고 죽으면요,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워. 부모님 장례 치르고 장례 치를 때 돈이 모자라면 안 싸워. 있는 사람이 더 내고 그냥 장례 치르고 바로. 근데 유산이 많이 남거나 조의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장례 치르고도 돈이 많이 남으면 서로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내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거 다 앞으로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좀 달라고. 그럼 가난한 그 식구 중에 좀 가난한 식구는 좀 이럴 때 좀 나 좀 주지. 오빠는 잘 살면서 뭐 좀 어렵게 사는 나 좀 주지. 그걸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아주 큰 부자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그 유산 때문에 거의 소송합니다. 거의 소송해요. 소송 안 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모아놓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응? 우리는 뭐 그럴 연면은 없겠다. 뭐 남은 게 있어야지. 그런데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남은 게 없으면 그나마 상급이라도 있는데, 자녀에게도 남겨주지도 못하고 주를 위해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상급도 없고 되겠냐고. 응?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그 주의 일 하는데 물질을 쓴 적도 없고 몸으로 봉사한 적도 없고 충성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젊었을 때부터 주를 위해 사는 훈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이 은혜 받는 것도 귀한데, 나는 젊은 분들이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은 것은, 이 젊은 청년이 은혜 받으면요, 23살 청년이 은혜 받으면 67년을 주를 위해 삽니다. 90세를 기준으로 해서 100세를 기준으로 하면 77년을 주를 위해 삽니다. 98세 되신 분이 은혜 받으면 2년 주를 위해 삽니다. 연세 드신 분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쓰는 날까지 은혜 중에 모든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젊은 사람이 은혜 받아서 더 오랜 기간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이 말이에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셔서, 은혜 많이 받을까봐 조그맣게 얘기하는가 본데 사정없이 복을 비세요. 은혜 많이 받으셔서 주일에 멋있게 쓰임 받읍시다. 아멘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 뭐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크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 벌써 떴네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말은 큰 부자가 됐다네요. 어떤 부자? 큰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 어떤 부자? 잘못하면 가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양과 소가 뭐를 이루고? 때를 이루고. 때를 이뤘다는 건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된 거죠. 노복이 힘이 많다 이 말은 나이 들어 복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만 읽었다가 곤란할 수도 있어. 이 말은 종이 많았다. 그러니까 종이 많았다 이 말은 그 집에 재산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날 만큼 그렇게 복받아 잘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절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기 질투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요. 빨리 있어요. 언제 시기 질투를 당해요? 잘 될 때. 사람은요 나보다 형편없이 어렵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었고 그러면 시기 질투를 안 해요. 그냥 불쌍하다 이래갖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근데 나하고 견줄만 하고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은근히 배 아파해요. 그리고 까칠하게 굴어. 그래갖고 시기 질투를 해. 그러면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이제 온 지 얼마도 되지도 않은 사람이 막 봉사한다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패낸다 그러더니 되게 설치고야 하고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자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 사람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에휴 교회 많은데 내가 괜히 여기 와갖고 다른 사람한테 저렇게 시기 질투 받으면서 뭐하러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여기서 해. 그냥 나 좋아하는데 가는 게 낫겠지. 그러고 가면 거기 가면 더 센 사람이 기다려. 그냥 여기서 버티고 이기는 게 훨씬 나. 아멘 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조언을 하나 드릴게.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나보다 내가 견줄만하고 나보다 더 잘 될 것 같으면 시기 질투해. 자 그럼 여러분이 잘 돼서 시기 질투 받는 게 나요, 어려워갖고 가난해갖고 병들어갖고 불쌍히 여겨지는 게 나요? 선택하세요. 원하는 대로 복을 빌어줄 테니까. 도리어 시기 질투 받는 게 나아요. 그런데 시기 질투 받으면 계속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은 안 받는 비결이 있어요. 잘 되면서 여러분을 질투하는 사람에게, 시기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거야. 대접도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인사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냥 계속 잘해주고 베풀어주고 공개해주고 협조해주고 계속 그러면 욕을 못해. 왜? 계속 받아먹다 보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까칠하게 대하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더 잘해줘 버려. 밥도 더 많이 사고 대접도 더 잘해주고 그 가정에 필요한 거 있으면 얼른 공개하고 제공하고,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편이 돼버려. 이때가 아멘 타임인데. 그리고 계속 잘 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냥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월등히 앞서 잘 돼버리고 더 많이 잘 돼버리면 나중에는 시기 질투를 거두고 부러워하면서 가까이 지내려고 다가와.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시기 질투할 사람이 없어져서 그때는 마음껏 주의를 할 수가 있어. 시기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앞으로 상 받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축복을 많이 받을 만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기는 이렇게 텃세가 심한지 모르겠어. 주방에 가봐도 텃세가 심하고, 한내 연주 말라 그랬더니 온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이제 온지 얼마 안 돼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원체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보다 더 빛깔나게 잘했어. 빛깔나게 뭐요? 그냥 내가 쓴 말이에요. 폼나게 잘했다고요. 우리는 오래됐든 얼마 안 됐든 예수 안에서 만났으면, 봉사하고 싶은 자 있으면 언제든 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자리를 조금 양보해서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내 자리요, 여기 내 자리요. 여기 남아 있는데도 더 이쪽 가갖고 못 들어오게, 자리가 없잖아. 이쪽에 뭐 여기도 내 거요 이래갖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대. 자기는 봉사하기가 지쳤대. 그 사람 껴줬으면 안 지치고 얼마나 좋아. 여기 손을 이렇게 들고 두 손을 들어봐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집이 얘기요. 할 일만은 은혜 아닌 교회에서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면 얼마나 감사해. 응? 그잖아요. 오자마자 은혜 받고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환영해갖고 내 자리를 양보하고 익숙한 자리는 양보하고 이제 나는 오래된 사람이니까 어느 분야 가더라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 분야 가서 봉사하면 되지. 이거 내 자리라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막 안 보여요? 안 보여? 이렇게 해서 가라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거 뭐가 있냐 말이죠. 아무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이 텃세를 안 하고 온유함으로 모두를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멘 안 하면 그분인가 보다 오해받을 수 있어요. 강사가 내 얘기를 자꾸 하네. 그분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요. 왜? 깨닫게 해주시잖아. 응? 나를 까네? 그러면 안 돼. 양파를 까는 거지 설교를 깐다 그러면 되겠어요?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해석을 잘해야 복이 있지. 이 복 없는 사람은 해석도 재수가 없어. 도와달라 할 정도로 잘 됐다 이 말. 네 번째는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뭐하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고기잡이 배가 고기 잡으러 나가서 자기가 타고 나간 배에다가만 고기를 가득 잡아와도 만선이라고 이야 그럴 텐데 한번 해봐요. 시작. 이야. 시작. 나보고 꼭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완판 쳐봐. 얼마나 좋아. 좋잖아. 한번 해봐. 시작. 한 번을 그런 경험이 없는가 본데 오늘 한번 경험을 연습을 하고 실제로 그때는 심장마비 일으키지 않게 너무 잘 되면 심장마비 일으키는 수가 있어요. 복권 너무 큰 게 되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축복받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괜찮아. 한번 해봐요. 이야 시작. 이야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축복을 크게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이 연습을 해야 나중에 사고가 안 나요. 축복받는 연습을 해야 돼. 2배 채움에 잠기겠다. 자기가 타고 나간 배에다가만 고기를 가득 채워와도 만선이라고 좋아서 벌쩍벌쩍 뛸 것 같이 기쁠 텐데 자기가 타고 나간 배뿐만 아니라 도와주러 왔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도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도 고기를 가득 채우고 도와주러 왔었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고기를 가득 채워서 2배의 채움에 뭐하게 되었더라? 잠기게 되었더라. 한 배는 가득 채우고 한 배는 밑에 깔린 게 아니라 2배 가득 채우게 잡혔으니 생각밖에 복을 많이 받은 게 틀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순종했다 받았던 물질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 9절 시작.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따라합시다. 놀라고. 왜 놀랬어요?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랬어요.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또 경험할 때는 안 놀래요. 예상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안 놀래요.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생각 밖의 일이 벌어졌을 때 놀라는 거예요. 한번 놀래봐요. 시작. 뭐 놀래는 게 한숨 쉬는 것 같이 그래요. 다시 놀래봐요. 시작.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걸 그냥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놀라고. 뭐 때문에 놀랐어요?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하여 놀라고. 이 말은 축복받은 것으로 인하여 놀라고. 여러분, 놀랄 만큼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하세요. 놀랄 만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랄 만큼 잘 됐으면. 그 인사가 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잘 돼서 나 좀 놀래켜 주세요. 시작. 잘 돼서 나 좀 놀래켜 주세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라고 하기에 잘 될 줄 알았지만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엄청 잘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자가 돼야지. 나는 그 사람 기도하는 척하고 뺀질거리고 시기질투하고 맨날 먹는 데만 밝히고 봉사하는 데는 나타나지도 않아서 안 될 줄 알았지만 진짜 쫄딱 그렇게 망할 줄 몰랐다고. 그런 말을 듣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웃으면서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는데 얼마나 잘 됐으면 놀랬겠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놀랬겠어요. 그러면 9절에만 놀랬느냐? 아니요, 10절도 놀랬어요. 10절 읽으세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뭐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9절에 놀라고 10절에 놀랐습니다. 놀라고 놀랄 정도로 잘 된 거 보니까, 놀라고 놀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은 거 보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 밖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게 된 거죠. 아멘. 그러면 누가 놀랬나? 이것도 중요해. 누가 놀랬나? 9절 다시. 첫째, 자기가 놀랬어요. 여기 말하는 자기는 누구요? 사귀는 자기요? 함께 사는 자기요? 누구요? 본인, 자기 자신. 순종하러 갔었던 시몬 베드로 자기 자신이 고기 많이 잡힌 것 때문에 놀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다가 복을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만큼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잘 된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봐도 놀래.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봐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다가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꿈이야. 생신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쪽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여기만 느낌이 있고, 여기는 뜨뜻하고, 이쪽에도 뜨뜻하고, 여기는 뜨뜻하고, 저 위에는 미직지근하고. 그러면 안 되지. 모두가 뜨거워야지. 자기가 놀랐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다가 축복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놀래면서 기뻐하고 놀래면서 감사하고 놀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충성해야겠다. 이번에 내가 선교 함께 가야 되겠다. 이번에 내가 주의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놀랬느냐? 또 9절.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고. 누가 놀랐어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 고기잡이 배가 들어오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얼마나 잡았는가 합니다. 얼마나 잡았는가. 부두카의 사람들은 얼마나 잡았는가 관심사예요. 근데 그 사람들 와서 보더니 야 엄청 많이 잡았다. 뒷담 많이 잡았다. 놀라게 많이 잡았네. 와 좋겠다. 야 좋겠다. 와 나는 언제나 저렇게 잡아보냐. 와 다 놀란 거야. 내가 여러 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 성경에 써있잖아.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놀란 거 보니까 이거는 진짜 모든 사람이 봐도 너무 많이 잡은 거야. 여러분이 순종하다 복을 받되 여러분 보는 사람 아는 사람이 다 놀랄 만큼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두 손 들라 했는데 그렇게 건강한 손 갖고 왜 안 들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주여 나도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잘 돼야 되냐? 할 일 많은 은혜 아닌 교회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은 왜 주느냐? 주의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자손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저렇게 주를 위해 사니까 자녀들까지 잘 되고 집안도 잘 되고 가문도 잘 되는구나. 나도 가문이 잘 되려면 저분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따라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축복의 모델 돼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도록 나를 축복의 모델, 봉사의 모델, 충성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의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원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가 놀랐느냐? 10절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누가 놀랐어요? 동업자가 놀랐어요. 동업자.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놀랬다는 건 이거 진짜 많이 잡은 거예요. 그 업종에, 동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야 진짜 놀랬어. 그 친구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야 진짜 엄청 잘 됐더라. 와 부럽더라. 나는 언제나 그렇게 될지. 와 진짜 이제는 그 친구하고는 나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진짜 참 부럽다. 와 진짜 엄청 잘 됐더라고. 예수 믿을만 하더라. 정말 예수 믿더라. 그 은혜 한인 교회 다닐만 한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막 가서 교회 손들고 막 내가 몇 번 따라가 봤지만 나하고 안 맞아서 안 나갔던데 그때 계속 나갈 건데 그랬나 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앉아갖고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드려 보니까 막 그 역동성이 느껴져. 막 마음이 막 감동이 은혜가 되고,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면 이제 은혜가 될 만하면 끝나버리는데 여러분은 시작부터 은혜가 돼가지고 막 은혜가 넘치잖아. 집에 가면 또 쏟긴 하지만 그게 막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였는데 3개월씩 가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부흥이 하는 거야. 여러분, 동업자가 놀랄 만큼,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놀랄 만큼 잘 됐으니 이건 틀림없이 생각밖에 잘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잘 됐나? 야요가 잘 됐어요. 야요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약자가 야요예요. 개그 콘서트의 약자가 개콘이잖아. 여러분도 잘 돼서 스스로 놀래기 바라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 아는 사람도 놀래기 바라고,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다 놀래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응? 선물 하나 준다고 오라고 이거 갖고는 오래 못 가. 축복받아갖고 자기도 받고 싶어서 따라 붙는 사람이 생기는 게 이게 최고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보니까 잘 될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 아직도 좀 분발이 필요한 사람도 눈에 띄기는 해. 근데 그분도 곧 잘 될 것 같아. 왜냐면 아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집에 가기 전에 완전히 펴질 것 같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보고 믿으려고 안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보고 믿을까 말까를 결정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갔다 오면서도 이러고 다니면 교회가 별로 감동이 없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갔다가 집에 갈 때 이러고 가야지. 안 믿는 남편이 있어요. 집에 가면서 아 피곤해, 아 나 건들지 마, 힘들어 죽겠어. 나 어디서 봉사하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여보 밥 좀 줘야지. 알았어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럼 그 남편이 남의 집 구원하기 전에 우리 집부터 구원해라. 믿는 사람은 집에 가면 막 기쁨으로 가야 돼. 그러면 남편이 보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보잖아. 뭐라고는 교회 갔다 오면 좋은가 보네. 얼굴이 환해졌네. 아유 계속 보내야 되겠네. 나도 좀 따라가 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막 스트레스 받아 열받으면 교회 안 가? 언제 가? 빨리 가. 데려다 줄까? 막 교회 갔다 오면 아내가 뭔가 좀 새로워지고 변해야 교회가 좋은 곳인가 보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여보 나 손대지 마, 건들지 마. 나 좀 쉬어야 돼. 내일도 일하러 가야 되니까. 당신이 돈 많이 벌어오면 내가 이럴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냥 건들지 말고 내버려둬. 뭐 사랑 냅둬 필요 없어. 지금 몸이 천근만근인데 지금 이렇게 피곤한데 사랑이 필요하겠어? 쉬는 게 필요해. 쉬는 게. 그리고 옆에 손 여보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남편이 사랑스러운 아내 좀 한번 살기를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 그 남편이 이상해진 아내를 따라가 교회 가고 싶었어? 교회 갔다 오면 좀 좋게 좀 변해야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남편들 대답 좀 해봐요. 이 남편들은 폐잔병인 거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놀랄 만큼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도 잘 돼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놀래면서 감사하는 주님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요. 내가 어떻게 살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런 막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막 감동되게 해서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했으면 좋을지 모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여쭈고라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한테 직접 좀 가르쳐 주시든지 막 이래서 봉사하고 싶어갖고 막 그런 자가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는 봉사도 주님 어떻게 하면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빼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감동 감아줘서 내가 못한다 할 때 목사님이 받아들이게 좀 해주세요. 11월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빼달라고 아예 마실 것까지 사들고 와가지고 빼달라네. 그래서 진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빼줬더니 그래도 설마 뺄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빼달라고 와도 빼주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뺄지는 몰랐다고 하기 때문에 빼주면 안 됩니다. 왜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있을 때가 그래도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회복을 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게 그런 거야. 두 번째 예수님 말씀에 또 두 번째요. 큰 두 번째 물질의 축복받고 끝나면 되겠어요?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지. 이분들은 너무 육적이야. 지금 물질 축복밖에 안 했는데 영적 축복을 해야지 끝나지. 두 번째, 큰 두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뭐냐? 영적인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기 전에 예수님 어떤 분 정도로 생각했느냐, 어떤 분으로 생각했느냐? 선생이요, 선생님, 이 정도. 예수님을 선생님, 길을 가리키고 진리를 가리키고 생명을 가리키는 좋으신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순종하러 가기 전까지는 아직 시몬 베드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어. 그냥 예수님을 좋으신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어. 보통 선생은 아니고 특별한 선생님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쫓아올 만큼, 따라다닐 만큼,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몰려올 만큼 특별한 분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은 안 했다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존재를 생각했느냐? 말씀하신 선생님 입장, 체면, 얼굴 생각해서 내가 지난번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잡지 못했음에도 말씀하신 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고 돌아와 줄 정도로 나는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자기는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그랬으면 앞에 말을 빼고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지난밤에 이렇게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해보겠다는 거지. 말씀하신 선생님의 입장, 체면, 얼굴, 인격,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순종하러 가는 정도의 의로운 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 순종했다가 물고기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어요. 8절 읽으세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발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로 불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여로 부르는 시몬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함과 동시에 믿음의 사람이 돼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육신의 복도 받으시되 영적인 구원의 축복도, 믿음이 더 좋아지는 축복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도 순종하다가 더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가요 정말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사랑했던 추억을 생각하면 그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사랑했던 전혀 아름다운 추억이 없이 갈등하면 헤어지기가 쉬워요. 우리 주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시험 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게 내가 얼마나 큰데 이까진 일로 내가 시험 들어 교회 안 나간다니 말도 안 되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다시 나간다니까. 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여러분 그냥 말씀 깨닫고 그냥 믿습니다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남다른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뜨거운 체험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뜨거운 체험을 한 사람은요 주를 위해 살게 돼 있어요.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보면요 하나님 체험이 남달라요. 하나님 체험이 남다른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아요. 왜? 어떤 경우에도 사명이 꺾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배움을 통해서,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만 준비된 사람은 환난 오고 고난 오고 비방 오면 꺾여져. 그러나 하나님 체험이 남다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로 꺾여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들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체험이 남달라야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이 남다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체험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주와 늘 은혜 속에 동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감사하고 그거 기뻐하고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기회가 올 때마다 은혜 받아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고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받았던 생각 밖의 축복의 내용은 뭐냐? 사명의 축복입니다. 10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취하리라는 말에 각주가 달렸어요. 번호가 써 있는데 보면 헬라어 원의 뜻이 뭐냐? 사로잡으리라. 이 말은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으로 볼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사명의 축복을 시몬 베드로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 제대로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날 하나님 체험을 남다르게 하니까 그날로 바로 사명까지 깨닫게 하셨잖아. 사명의 축복은요, 영원히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영원히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복입니다. 사명 감당하면 영원히 잘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육적인 물질 회복, 영적인 구원 회복, 그리고 영원히 잘 되는 기회를 잡는 사명의 복을 시몬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다가 이와 같은 영육간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 번 순종에 왜 이와 같이 다양한 영육간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기니까 따라서 하세요. 아니 짧은 걸 따라서 하라 그러지 긴 걸로 했다. 그건 내 방식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 속에서 순종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임금은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할 수 없고 힘든 일에 대한 임금은 비싸요. 누구나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은 보편적인 복을 줘요. 그러나 순종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겹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면 큰 복을 주는 거예요. 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순종하면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이 뭐였느냐? 첫째, 장소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게네사렛 호숫가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잘 안 잡혀요. 낮은 곳에 잘 잡히는데 안 잡히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으니 장소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됐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순종은 장소 따지지 말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은 시간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날이 샜어요. 날 샜다는 말 뭔 말인지 알죠? 날 샜어. 그러면 뭔 말인지 알죠? 설명을 또 해야 돼요? 날 샜어요. 그런데 고기 잡을 시간이 다 지났어. 잘 잡히는 시간은 지났어. 안 잡히는 시간인데 안 잡히는 장소에 그물 던지라고 했으니 시간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해 순종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세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조건은 노력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뭐 하는지라? 씻는지라. 그물을 씻어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말씀 전하시고 담내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계획이 있으면 조금 일찍 오셔서 그물 씻기 전에 오셔서 잠깐 그물 씻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차피 그물 씻기 전이니까 순종할 만한데 그물 다 씻어놨는데 오셔갖고 이거 입장 곤란하게 만드는 거야.
안 잡히는 장소에 안 잡히는 시간에 그물 던지면 고기는 안 잡히고 엉뚱한 것만 묻어나오면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된다는 헛된 수고가 될 것 같은, 노력상으로 볼 때 헛된 수고가 될 것 같아서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니 말씀에 이제 순종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네 번째,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조건은 경험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뭐요? 어부요. 고기 잡아본 경험이 풍부한 어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직업은 뭐요? 목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고기 잡아본 경험은 없으신, 고기 잡아본 경험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라고요. 그 고기 잡으면 경험이 없으신 예수님이 고기 잡으면 경험이 풍부한, 그것도 직업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경험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 말씀이니? 예수님 말씀이니?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기적 같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노력상으로, 경험상으로 볼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상식에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을 때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의 말씀이면, 주의 뜻이면, 주의 명령이면, 주님의 감동이면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라. 이 기록된 66권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순종할 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면 너무 부담이 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목사님이나 장로님 정도는 돼야 순종이 가능하지, 내 입장엔 너무 부담이 돼. 이거 X, 요거는 노력하면 되겠다, 요건 동그라미. 이렇게 구분해서 순종할 만한 내용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을까? 비결은 없을까?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그냥 요건 알려드리지 말고 끝낼까요?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간단한데, 얼마 안 걸리는데, 그냥 30초도 안 걸리는데 알려드려? 알려드릴게. 그렇게 여러분이 알려달라는데 알려드려야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 말씀대로 사는 게 기뻐.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워.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해.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기뻐서 하는 일이고, 자문해서 하는 일이고, 그 일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할렐루야 하자 하면서 막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까지 나타나게 일을 하는 거야. 순종하는 비결은요, 은혜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순종이 하고 싶어져. 은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 모든 말이 다 은혜잖아. 10년 만에 만난 분하고 대화하게 됐어요. 어떻게 지냈대? 권사님 어떻게 지냈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 집사님 어떻게 지냈어? 나 권사 됐어요. 오, 권사님 됐구나. 어떻게 지냈어, 권사님은? 그러면 10년 동안 있는 얘기 다 하려면 10년 걸리잖아. 줄여서 해도 5년 걸리잖아. 아주 줄여도 며칠은 걸리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말할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여러분들은 진짜 교회 이름이 보통 교회 이름이 아니야. 은혜 한인교회. 한인들은 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교회 이름만 은혜고 은혜는 하나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잖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강해도 은혜 안에 강해야지. 혈기가 강하면 되겠어? 그러면 이름을 혈기로 바꿔야지. 어떤 사람 이름을 온유로 바꾸는데 혈기는 넘치네. 은혜 받으면 순종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성경 읽다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된 내용을 기도 중에 준비해서 설교한 말씀,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줍니다. 읽다 깨닫고 듣다 깨닫고 배우다 깨닫고 암송하다 깨닫고 큐티하다 깨닫고 성경 필사하다 깨닫고 이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속도감이 있지요.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간증하려면 길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 목사님은 말씀은 좋은데 너무 길었어, 이게 남을까봐 속으로 이미 길게 했구만. 자, 속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알았지? 근데 여러분은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지만 나는 서 있잖아. 서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데. 그렇지. 이 박수 치는 분들의 마음은 주님하고 통하는 분이요. 이분은 통하려고 이제 펌 잡는 분이고, 이분은 통할지 말지 아직 나 장담할 수 없어. 세 번째는 깨달은 말씀이에요. 읽다가 깨달아지고 듣다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배우다가 깨달아지고 암송하다 깨달아지고 묵상하다 깨달아지고 성경 필사하다 깨달아지고 큐티하다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달은 거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축복의 주인공 되기는 어려워요. 네 번째, 첫 번째는 뭐요? 기록된 말씀. 두 번째, 선포된 말씀. 세 번째, 깨달은 말씀. 네 번째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기회 주신 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동 오면 순종해서 쓰임받고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동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다.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을 거절하면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거절하지 마세요. 감동 오는 건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감동은 축복이다. 용서의 감동 오면 용서하면 축복의 문이 열려요. 봉사의 감동 올 때 봉사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세요. 더 설교하고 싶지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감동 오면 순종하셔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종의 목회적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목회적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잘 될 때 주의 종은 목회에 보람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다가 잘 되면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성도가 순종 안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렇게 속상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 목회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살면 주의 종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악수하며 흔듭시다. 딱 잡어, 일단 잡어, 손을 잡고 흔들면서 순종합시다. 3번 순종합시다. 또 순종합시다. 계속 순종합시다. 변함없이 순종합시다. 알았지요? 너무 흔들어서 팔이 아파갖고. 그래서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한 절 남았잖아. 11절.
21절을 어떻게 남겨놓고 끝내겠어? 결론인데 11절 시작.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잘된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이미 순종하다 받았던 물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순종했다 받았던 물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냥 그거 붙들고 있었으면 몇 년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쫓으니까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쫓아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과정은 힘들 수 있어도 결과는 축복이다. 이를 악물고라도 순종해서 잘 되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잘 돼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여러분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